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45쪽 디모데후서 3장 14절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성서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성서주의를 맞이하면서 성경이 얼마나 귀한 책인지를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기록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훌륭하고 베스트셀러가 되어지는 책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다 사람의 말이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록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16절을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책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소중히 여겨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불란서의 유명한 철학자고 문의했던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100년 후에는 대영국 성서공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성경이 사람들이 읽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절판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절판된 것은 성경이 아니라 볼테르의 저서였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의 발행부서는 천문학적으로 그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되어졌고 이 볼테르가 살고 있던 그 집은 영국 성서공회의 건물이 되어져서 방마다 성경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고 이 볼테르가 100년 후에는 절판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100년 후인 그 예언을 한 100년 후인 1930년에는 영국 성서공회가 643개의 언어로 발행한 성경책이 1200만 권이 넘게 됐다 하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읽지 않아도 절판되고 끝날 것이라고 했던 성경이 왜 이렇게 해가 바뀌면서 천문학적인 숫자로 그 수가 늘어지게 되어진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건 사람의 지식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기 가운데에 두 번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주셨다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세 가지 열쇠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저거 사자 사위를 보려면 열쇠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검사, 판사, 의사 사위를 보려면 적어도 아파트 열쇠, 자동차 열쇠, 금고 열쇠가 세 개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열쇠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경을 통해서 어떤 열쇠를 주느냐? 천국문을 여는 열쇠, 구원의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이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요.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세 가지 선물을 약속하는 거예요. 첫째는 이제는 내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아니하고 게바라하리라. 이 시몬이라는 말은 갈대,
연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연약한 갈대가 아니고 이제는 게바 베드로 반석이다. 두 번째는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이 주신 선물이 뭐냐면 천국 열쇠를 내게 맡기겠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 다 풀려지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열쇠 아시죠? 열쇠라는 귀중한 것을 담아놓고 아무나 열 수 없도록 봉이 잠가놓는 것이고, 또 잠겨져 있는 것을 열게 하는 것이 열쇠예요. 하늘의 축복의 보고의 문을 열기 위해서도 열쇠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위한 천국문을 여는데도 열쇠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건 베드로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정말 믿으면 이 천국 열쇠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 시인해서 구원을 얻느니라.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천국 열쇠, 이 구원의 열쇠를 주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미국의 트리니티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그 학교에 토마스 빌리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아주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학생에게, 빌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정직하지 못하고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열심히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습니다. 그렇게 실망하게 됐는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서재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성경을 읽고 싶은 생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읽는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믿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셨도다. 내가 죄인의 괴수다. 또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순간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옳거니 이렇게 훌륭한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그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의로운 행위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었구나. 그러면서 그가 감격 가운데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드디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진정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다라고 고백했다 하는 거예요. 성경이 천국을 여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 새 사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천국 열쇠. 할렐루야! 이 열쇠를 다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열쇠가 뭐냐? 하늘의 축복의 보고를 여는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복을 받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이 영혼이 잘 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깨도 받을 수 없는 복이에요. 그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지면 우리 영혼이 잘 돼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건 부모와 자식 관계를 통해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은 똑같은 자녀이지만은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더 관심을 가고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부모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이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성읍에서도 먹고 들에서도 물 받고 네 몸의 소생과 우양의 새끼와 그리고 토지의 소산과 그리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라고 분명히 약속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사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을정 아래에 있지 않던 상등 인생, VIP 인생 되는 흙수저가 아니라 금수저가 되어주는 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요. 이런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두 번째 열쇠, 축복을 받는 열쇠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육간에 복을 받는 이 비결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말라기 3장 10절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성경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복을 연다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의 창고를 열고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제일 처음 11조를 하나님께 드려 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브람입니다.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어지면 그 조카 롯이 이 아브람을 떠나서 소돔이라고 하는 성에서 거할 때에 거기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소돔 왕이 패하게 되니까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다 포로 잡혀가고 모든 탈취를 당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아브라함이 집에 있는 가병 318명을 데리고 급히 그들을 쫓아가가지고 그 연합왕을 격파하고 조카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때에 거룩한 위대한 왕인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럴 때에 그가 축복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전쟁에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감사하면서 자기 전리품의 10분지를 멜기세덱에게 드릴 때에 멜기세덱이 그를 크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삶에 기근이 사라졌어요. 아브라함을 대적하고자 하는 대적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살아가는 모든 길에 탄탄 대로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 이삭이 주어지는 축복이 되어진 거예요. 두 번째로 11조를 한 사람이 그의 손자인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통해서 복받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서 하늘의 복을 받으려고 그랬지만 오히려 쫓김을 받아서 밭다람을 외삼촌을 집으로 도망치잖아요. 루스라는 광야를 지날 때 캄캄한 밤이 돼가지고 이제 들에서 돌로 베개를 잡을 꿈에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 야곱이 깜짝 놀라서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여기가 하늘의 전이 하늘의 문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베들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서 무사히 내가 고향에 돌아올 수 있도록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면 내가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내 수입의 10분제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야곱은 정말 무슨 수입이 있든지 간에 꼭 하나님께 10분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20년이 되어서 큰 부자가 된 거예요. 의삼촌보다 더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때를 들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게 되었나이다. 축복을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1조가 축복의 열쇠라고는 성경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약속하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하신 말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느니라.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미국의 위대한 신앙인이면서 큰 부자였던 알렉산더 키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번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봐라. 그러면 내 통장이 자꾸자꾸 증가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미국인 가운데서 세계적인 제일 큰 부자가 누구냐고 하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렇게 큰 부자가 된 것은 어머니의 유언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면서 어린 이 록펠러에게 유언합니다. 록펠러야, 지금은 내가 가난하지만은 내가 네게 명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너를 복주어서 큰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5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목숨 걸고 주일은 성수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어떤 일이든지 감당해야 된다. 세 번째는 누구 앞에서든지 믿는 사람을 믿든지 않는 사람든지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 네 번째는 언제나 예배 드릴 때는 제일 앞자리, 은혜 자리에 와서 그 자리를 꼭 지켜서 삼아라. 5번째는 11조를 온전히 드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록펠러가 어머니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첫 11조를 드린 것이 8살 때였다는 거예요. 20센트가 생겼는데 그중에 2센트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는 세계에서 제일 많은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매일 그 수익 가운데서 10분지를 정리하고 관리하는 직원만 40명이었다는 거예요. 40명.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오늘 어떤 사람이 와서 록펠러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부모에게 유산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자수성가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큰 부자가 될 수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비결이 뭐냐? 그럴 때 한마디로 얘기해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성경 말씀에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는가 보라고 그랬는데 나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11조를 드렸다. 내가 오늘 이 큰 복 받은 것은 내가 뭐 사업의 수단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떤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11조를 통해서 복 받아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이 축복의 열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붙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이 쉬우고요. 11조라고 하는 곤용간이 때문에요. 네? 그 11조라는 생각하지 말고 축복의 열쇠를 생각하세요. 축복의 열쇠. 아멘.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는다는 그 말씀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아멘 소리가 나와요. 근데 알고 10분지를 떼면 어떻게 사는가.
오늘 이 축복의 열쇠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도 저거.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열쇠는 뭐냐면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리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이게 바로 성경이 약속하시는 문제 해결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역사를 본다든지 성경에서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들 보면 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걸 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인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가 죽은 가운데 살림을 받고 생명 15년이나 더 연장받았잖아요. 한나라원 여인은 자식을 낳지 못해서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삽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 태문이 열려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아들을 얻게 되어졌고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은 국가가 두 쪽이 났어요.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기도 시간이 되면 그 막사 밖에다가 흰수건을 걸어놓고 누구든지 기도에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하게 하시고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로 세우는 축복을 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다. 문제 해결이다. 기도할 때에 교회도 부흥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 개인의 소원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도할 때의 모든 문제가 다 여기 해결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때문에 염려 걱정합니까? 빌립보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자녀 문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녀의 기도를 왜 미나겠느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고 크고 비밀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기도하였지만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래요. 성경은 문제 해결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기도할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서주의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열쇠. 첫째는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문을 여는 구원의 열쇠. 그건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축복의 열쇠. 그것은 말씀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감사로 아뢰일 때 응답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떡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떡 있어야, 물질이 있어야 다 해결되는 것처럼 하지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예? 첫째는요. 믿어야 돼요.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믿음으로 아멘으로 하면 그대로 유익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묵상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자꾸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담아놓고 그 말씀을 또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그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찌우게 되고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강건해지고 삶까지도 축복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읽어야 돼요. 성경 자꾸 읽어야 돼요. 예? 거짓말도 반독하면 참말처럼 된다고 그러대요. 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도 자꾸 읽고 또 읽고 되면 또 깨달아지게 되고 알아지게 되고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발견되게 되어주고 더 깊어지고 더 충만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새끼 밥을 먹는 것처럼 날마다 읽어서 영의 양식을 삼아야 돼요. 네 번째는 여기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듣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이 말씀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말씀을 암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암송을 해야 돼요.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분 11등에 걸을 때 그러다 보면요. 때가 되면 필요할 때는 꼭 그 말씀이 생각나요. 그 말씀이 기억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삶 속에 때로는 위로를 주고요. 때로는 용기를 주고요. 그래서 어려운 시험이 올 때는 이거 어떡하는가.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도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 믿음에게 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켜주시리라. 아멘.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의로운 손으로 내게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자꾸 묵상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또 암송을 해야 돼요. 지켜 행해야 돼요.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열쇠, 구원의 열쇠, 축복의 열쇠,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다 이런 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렇게 저들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지켜 행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항상 암송하는 가운데에 오늘 성경을 통해 주시는 세 가지 열쇠, 천국문을 여는 구원의 열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으로 채우는 축복의 열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열쇠를 다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